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나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도도 예리해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실 역사를 그와 동행해 주지 아니한 말씀은 이건 이루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1000번을 읽었든 10,000번을 읽었든 뭐 1000년을 돌을 닦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이 말씀을 너를 통해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없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날 때에 따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내려와서 이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함께 영광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좀 비유를 할게요. 하나님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있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야, 너 내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아니,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영원에 계신 분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역사가 모세를 찾아오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라 그럽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내가 지금 옛날에 왕궁에서 한참 펄펄 날 때, 머리가 획획 돌아갈 때, 능력이 많을 때, 사람 뒷배경이 있고 좀 돈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나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날마다 양치기 할 때 네 안 넘어지려고 뭐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 이 지팡이 가지고 가.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모세는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이 지팡이 놔봐라. 나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어라. 여러분, 뱀이 막 다니면 있으면 여러분 짚고 싶어요, 못 짚어요? 못 짚어. 지난 집사님, 뱀 잡으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 나도 잡기가 좀 꺼려집니다. 하나님이 잡으라니까 벌써도 반신반하고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은 걸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뭐예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이건 너한테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니까 너 내가 하는 명령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축 꺼졌던 마음이 약간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되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오라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세월이 지금 지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바다에 다 물로 담그려고 우리를 물귀신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그 백성들한테 나를 돌로 맞아 죽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야, 담궈라. 담그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었죠. 바람이 불어서 싹 길을 열어버리고 말려버렸으니까. 자, 그런 이후에 백성을 또 모세야 배고파. 모세야 물이 없어. 그 세월을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요. 시내 산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 속에 너무 번잡합니다. TV는 끝없이 나오고 매스컴은 막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뭔 프랭카드로 다 도배를 해서 이 정신계를 싹 잃어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매스컴은 계속 쑥물을 쏟아내고 더러운 물들을. 우리 영혼의 맑은 생명의 복음은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 말씀이 모세의 기전에 들려올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번잡한 복잡한 세계에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 세계로 올라가요. 저는 묵상 기도하다가 이 짹짹거리고 티격서리고 빠방거리는 이 섬 속에서 고요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번잡한 짐을 싹 내려놓고 혼자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60만이라는 수많은 백성들의 짐, 그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홀렬한 신으로 나갈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태연 집사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아이고 내일 뭐 해야 되지, 어디
카드값 막아야 되지, 뭐 사줘야 돼, 자식 뭐 해야지, 이놈 저놈 뭐 해줘야지, 맨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신령의 세계를 내가 지금 경험하려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어떨까요? 저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모세는 너무 행복했구나. 그 시간이 얼른 버리고 다 올라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고요한 숲속에서 혼자 그냥 누워 있어서, 야, 이게 참 행복이구나 느끼고 있을 때 40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다가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세계에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한 생각이, 행복이 그 마음속에 그냥 젖어왔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를 느끼길 소망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모세야라고 부를 때, 자식의 부모가 자식 이름 부를 때 그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좀 이런 은혜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오고, 뭔 소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판이 다 사람들이 땅만 보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용어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계명 10가지를 주게 됩니다. 인생에 그동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뭐예요? 증인으로 모세가 쓴 거예요. 우리 자란 교회교들이 오늘날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실 때에 모세가 인류에 없던 십계명판을 처음 하나님께 받을 때 증인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 자란 교회 교우들이 25년도에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낼 때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2025년도에 당신의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처럼, 모세야, 네가 이 오랜 세월 동안 60만이라는 이 모든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온망을 네 어깨에 다 짊어져 봤으니까 이제 이들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던 거예요. 그 말씀하고 인맥상통하더라고. 뭔가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그 은혜의 짐을 지고 있던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몫이라는 거죠. 아무한테나 네 삶의 무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지고 올라갈 때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을 지고 왔던 그 자, 너는 지금까지 져왔으니까 이 역사 넉넉히 새로운 역사도 너를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앞장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사람들, 백성들의 모든 죄와 먹을 것, 살 것, 입을 것,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짐을 져왔던 이 모세가 그걸 딱 받고 내려올 때에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올라갔던 모세는 신령한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보고 듣고 왔는데,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도리어 인도자가 안 보이는 순간, 인도자가 뭐예요?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온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던 그 인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죄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가요? 자식이 가장 귀중한가요?
돈이 기준겁니까?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다 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뭘 제일로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을 하는데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 자존심 상해서 다 버리세요, 그거. 이거 성화 못 이루면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자존심 다 버리고 살려고 자기의 적이었던 그 아말렉한테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거 못 내려놔요. 교회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돈이 우상이면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우상이면 내려놓으시고요. 자식 우상이면 내려놓으세요. 아이 동료들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다 그거 보존시켜 줍니다. 다 보존시켜줘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지금 하늘 거룩한 역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맡길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은처럼 금처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너 이거 버려라, 너 이거 없애라, 이것보다 저것도 좋아해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당시 때에 이세벨과 바알 선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믿으러 오세요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딱 중간에 서가지고 너희들끼리 싸워,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 교회교우들은 먼저 믿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뭔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죠. 한 유다 지파만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만 민족을 딱 보호하시고 나머지 10지파는 뭐예요? 떼어가지고 남유다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근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같은 형제였어요. 같은 뭐였다고요? 형제였죠. 원래 처음 시작하면 야곱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뿌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솔로몬 때 다윗 때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놨다가 솔로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작은 거를 분별 못하니까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품는다고요? 하나님은 명확히 구별시켜 놨습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남유다만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솔로몬 그 아들 시대의 손주 시대 때문에 벌어지냐면 그 아사왕이 있고 그 아사왕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굉장히 개혁을 해가지고 모든 상관들을 다 깨뜨리고 그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경상도밖에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더 컸습니다. 거기는 지파가 10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후손들이었죠. 근데 그 아합 때에 누가 아하사 왕이 같은 민족이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한 뿌리잖아. 하나님이 성경의 역대하 2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여호사밧이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 역대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인가 상위 10장인가요?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읽어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곧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보세요. 왕이 여호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같은 민족이었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려버린 겁니다. 남유다만 보존하기 시작한 거. 근데 남유다가 인원이 많아요? 이스라엘 인원이 많아요? 이스라엘 인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열지파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유다지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해놨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을 하시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수르바벨의 이 전에 지도를 놓았는데 이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영으로만 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다림줄이 왜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수르바벨의 이 전에 지도를 놓았는데 그 손으로 마치는 역사에 왜 그에게 다림줄을 줬습니까? 청량하라고 줬습니다. 수르바벨이 세운 그 자리를 통해서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림줄을 준 거예요. 성경 방마당은 뭐 하라고요? 청량도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 뭐예요? 이 다림질이 청량질이 그 안에 심령의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이사야 1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편관과 편광이 역사하는데 이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으로 성벽과 예벽을 삼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 영광에 못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다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로 껍데기로 뭐예요? 소리만 듣고 문자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마지막 모두가 버림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나의 율례와 계명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제가 5장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그 심령들의 가정을 천대까지 내가 그 가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범접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이것도 누가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모세를 불러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기를 생명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려드렸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원망 또 조주 모세야 네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었다는 둥, 이제는 고기가 없다는 둥, 부추가 뭐 없다는 둥, 마늘을 못 먹고 있다는 둥, 별 말을 다 했습니다. 마늘 못 먹고 뭡니까? 부추가 좋은 건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늘, 부추가 다 나와 있어요. 고기도 없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호경 집사님, 고기 대신에 못 먹고 있어요? 인류 조상들이 한 번도 못 먹었던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왜 서로 준 그 만나는 생각도 않고 전에 먹었던 것만 찾고 오면 원망거리만 찾고 있냐고. 우리에게 지금 인류 가운데 그 무엇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정으로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뭘 먹고 있어요? 신령한 하늘 은혜의 복음이 나르고 있는데 뭘 기웃거리냐고 주변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이 그리운가요? 정은 그 전에 있었던 거야. 돈도 있었던 거고 명예도 있었던 거고 다 있었던 겁니다. 그거 나한테 주세요. 너는 옛사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음, 한 번도 인류 가운데 모으지 않았던 새 연과 새 은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뒤에 것을 찾고 있냐고 육신의 걸 찾고 있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을 했습니까? 뭘 약속을 했어요? 누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봐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야속하게 빨리빨리 갑니다.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일해요?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가지고 뭘 주냐면 성령을 준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건데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 일하려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세상으로 다 뺏겨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뭐라고요? 내가 사람 택함을 뭐예요? 후회한다면서 노아 시대 때 다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 역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노아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천지가 없어져도 어떻게 1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방주를 지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들어올 거 아닌가요? 살려주는 영이 어떤 일이 있으면 핑계거리부터 찾아요. 소망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왜 순교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때문이란 말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핑계 주의 일은 사람이 맡긴 게 아닙니다. 누가 맡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똑똑해서 맡겼죠? 사랑하니까 너한테 맡긴 거야. 왜? 사랑하는 자한테 이 하늘의 축복을 이걸 네가 이루고 나면 이 하늘의 축복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자격을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일부러 만들어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이 기회를 모든 사람이 놓쳐버립니다. 저도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긴장합니다. 새벽 시간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도 그 은혜를 지금 다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뭐 일하는 자요? 함께 일하는 자. 내가 지금 여호와의 신과 함께 일할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세계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맨 이 핑계에 저 핑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로 용사로 부르지 일반 세상 사람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교회로요. 우리는 뭘로 불렀다고요? 십자가의 용사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300용사는 달랐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죠.
그 상급이 대단했죠 나중에.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서 올해 내 힘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뭔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반드시 하늘로부터 그 응답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일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내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은 자기 일하는 거지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아닌가 봐요. 아예 내가 이렇게 주의 일하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고 온 사람은 더 새로운 역사가 나요.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걸 어떻게 이걸 방법을 찾아서 일을 이룰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더 큰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 저도 올해 1년 연간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 아무리 그냥 붕예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아니야. 지금 뜸들이고 있는 시간이야. 아직 다 끓지 않았을 뿐이 뜸들고 있는 시간이야. 때가 되면 역사할 테니까 너는 잠잠히 네 할 일만 해. 아, 내 생각이었구나. 안 되는 것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시기화 때는 하나님 소관이 네 소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99% 해놓고 1%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 딱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고 그만둬 버립니다.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가 뭐합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 반드시 그 영광을 뭐한다고요?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분명히 은혜 베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또 뭐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뭐예요? 도왔다.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 꼭 여러분 거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은혜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 역사 이룰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7장 1절 읽어봐요.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들아 뭘 가진 자들아요? 정대원 안주집사님 이 약속이 가진 자면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 내가 이 약속을 움켜쥐었구나. 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초보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 내게 주소서 좀 이렇게 내 겁니다라고 그러세요. 이제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라고 주님 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제 나 아버지 아들 나 분기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들다운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교우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들마다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방자하지 않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 심신물이 땅콩으로 이용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왜?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법을 지키고 가는 자는 끝없이 도와주지만 거기서 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응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 육체와 영을 온갖 뭐에서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라고요? 깨끗하게 이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구정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인간적인 철학적인 교훈들 따라가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때를 따라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은 복음은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이 성령으로 이 시대에 그때그때마다 나타내지 않은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일 뿐입니다. 교훈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를 점점 소망의 나라를 간직하게 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20분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라 그랬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너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와 합당한 자의 그릇으로 너희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살 줄 알아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번잡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모세가 하나님 은혜의 책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어서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런 은혜의 복음, 은혜의 소리를 듣길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율례와 규례 교훈 쫓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들 접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무리 한 형제였지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싫어요. 여호사밧이 있던 걸 싹 깨뜨려 버리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방을 다 철폐하고 산당들을 다 깨뜨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라 했던 한 민족이었죠. 함께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접근했거든. 그리고 자기 딸들끼리 결혼시켰잖아요. 아들끼리.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일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요? 지금 제가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온갖 더러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인간적인 것들, 욕심, 교훈들에서 다 자기를 조심해서 버려버리고 지키는 자라겠습니다. 지키셔서 맡겨놓은 사명 잘 감당하여 올 연말에는 하나님 이만큼 내가 말씀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등장의 기름이 등불의 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축복을 다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